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아하수에로에 대해 살폈습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살폈고, 또 아하수에로의 모습에서는 부귀의 정점에 있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그저 인생이 고장나고 망가진 한 인생일 뿐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지요. 바로 왕후를 폐위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폐위시킨 왕후 와스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알아차리지요. 그리고 지금 왕이 왕후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누가 가장 긴장했을까요? 왕이 왕후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왕이 왕후를 불렀는데 나오지 않자 왕이 괘씸하게 여겼을 때, 그 왕의 안색을 살피면서 왕이 좋아할 만한 결정,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이같이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칙령을 붙여서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조언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긴장했겠지요. 왜냐하면 왕이 왕후를 그리워해서 다시 왕후의 위치를 복권시킨다면 가장 먼저 참수될 사람이 이들 아닐까요? 혹은 왕이 이미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복귀시키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왕후를 그리워하는 그 왕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그런 충동을 하게 한 이런 대신들을, 또 신하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 왕의 모습 속에서 이들은 또 위태롭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재빠르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제국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부터 127개나 되는 도라고 우리가 1장에서 봤는데, 모든 지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혹은 각 지역 안에 있는 인종과 민족을 대표하는 가장 예쁜 처녀들을 도성 수산으로 보내서 오라고 해서 그 가운데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하수에로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또 다른 칙령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너희들의 지역에서, 혹은 너희들의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사는 이 마을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도성 수산으로 보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어기면 너희가 노예가 되거나 너희를 벌을 받게 된다. 아마 그런 칙령이 전 제국에 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성에 몰려옵니다. 이제 왔다기보다는 끌려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제서야 에스더가 등장해요. 그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피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도성수산으로 끌려온 에스더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1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8절부터 18절까지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함께 읽을 때는 다른 분의 속도에 맞추어서 좀 읽어주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씩 읽겠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베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아멘. 네.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제 2장부터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이제 후궁으로 선택되어서 전역에서 끌려온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당시에 후궁으로 선택된 사람들, 궁녀로 끌려온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평생이 슬픈 삶이었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번 왕 앞에 설 기회가 주어지지만 왕이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고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을 과부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과 평생을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상실감 정말 커다란 충격이고 공포이고 슬픔일 겁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과 내가 살 수 없구나. 이제부터 이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삶만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게 바로 에스더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고 타국으로 끌려왔고 그곳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왕궁으로 끌려왔고 어쩌면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할지도 모를 그런 운명에 내던져졌습니다. 이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선택했지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외모 보고 배우자 고른 거 아니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삶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탓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주변에는 왕후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고 모두 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에스더도 자기가 원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경쟁자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왕을 만나기 전까지 1년간 페르시아의 미용법을 가지고 여인들은 자신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1년 동안 몸단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12달 동안. 왕과 하룻밤을 자는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여성들이 1년 동안 이런 몸단장 과정을 거칩니다. 에스더 역시도 왕실의 미용법에 따라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단장했겠지요. 그리고 인생을 가름할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4년 만에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4년 만에 찾아왔다는 건 그 왕후 와수대가 폐위된 사건이 아하수에로 통치 3년 10월경에 3년째 되던 날에 일어났던 일이고 2장 1절을 보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조언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서 여성 처녀들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왕 통치 7년째 되던 해 10월 달에 그 에스더가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 왕 끌려오고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4년간의 그런 공백이 있었던 거지요. 에스더의 삶을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지요. 에스더의 삶을 보면 그녀의 삶에는 그녀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그녀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모든 사건들은 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걸 감추고 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다는 것도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녀의 의지와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까지 이 모두가 그녀의 통제 밖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밖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궁녀로 왕의 후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까지도 그녀가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지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인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다거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속에서 그녀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렸지만 그 속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그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적어도 에스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비통해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궁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후가 되기 싫어. 나는 꾸미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12달 동안 다른 사람들은 미용법에 따라서 자신을 가꾸어 가는데 에스더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한탄했다면, 그리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왕 앞에서 기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그 기회가 왔다고 해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해 전 한국 사회를 굉장히 강타했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죠. 우리 사회를 특징지었던 말입니다. 바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때론 그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흙수저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을 흙수저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다. 이런 자주 섞인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왔죠. 헬조선. 여러분 이 말 생각해 보셨어요? 20, 30대 청년들이 왜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했는지, 왜 조선시대를 끌고 왔을까요?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한번 신분에 갇히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화려함 뒤에 가려진 불완전함과 엉망을 우리가 1장에서 봤는데요. 에스더서를 기록한 기자의 관심은 뭐냐면 그런 불완전한 제국 속에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로 대변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스더서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소수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왕후가 되는 그런 입신양명, 또 성공신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국 속에서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왕의 마음만 바뀌면 다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서로 돌보았고요. 서로 의지했고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행동하며 그것을 따랐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가는 길에 두 가정이 함께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해서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드시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밥 먹자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알아서 밥들 드시는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서로 돌보아주는 것,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찬양팀은 또 매주 그러고 있지만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했겠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겠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은혜를 입었다는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주어진 상황을 탓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유독 에스더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독 에스더만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페르시아 전역에서 끌려온 여인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다면 이제부터 에스더가 여러분에게 드라마가 됩니다. 도대체 에스더는 뭘 했길래 그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단 하룻밤의 만남을 통해서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미모가 그렇게 뛰어난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유관순 혹은 잔다르크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죽음에 맞서고 민족을 구한. 그런데 에스더 1장과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유관순이나 잔다르크 같은 에스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의 만남으로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한 왕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한 여인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에스더가 입게 된 걸까요? 별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대답, 에스더가 그렇게 예뻤나 보죠. 에스더가 정말 예뻤나 보죠. 우리 천국 가면 꼭 봐야 합니다. 베드로와 아브라함만 만날 게 아니라 에스더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쁘긴 했는데 분명히 예뻤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미모가 정말 핵심이었다면 그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나요? 에스더의 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더라.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사울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키가 컸다는 건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말 그대로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 대해서는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끌려오긴 했겠지만 가장 예뻤기 때문에 왕이 선택했다. 에스더의 미모가 왕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를 좋게 보았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 있는데요. 에스더가 유독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4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을 관할하는 사람에게 또 자신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당하고 덕을 받고 괴물 얻고 은혜를 그렇게 베품을 받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돋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얘한테는 좀 도와주고 싶다. 혜택을 베풀고 싶다. 그런 거죠.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이 지금 왕궁에 와 있는데 그리고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가꾸면 저도 예뻐질 것 같습니다. 1년이면. 그런데 이들은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1년 동안 자신들을 가꾸고 또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덤으로 계속해서 가꾸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에스더는 그런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긴 걸까요? 게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가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후궁에서 이제 대궐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전례대로 하면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대궐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13절 이야기인데요. 우리 13절 읽어보지요.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게 하였다. 예,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궐로 갈 때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왔다는 의미는 뭘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룻밤이 지나고 왕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평생 후궁에서 궁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쓸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 쓸 것들. 또 다른 해석은 그 왕 하룻밤에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가져갔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필요한 한방, 자신의 필살기 뭐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잊혀진 후궁으로 살 거냐, 왕으로 살 거냐 하룻밤에 결정이 나는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이 잡혀온 수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이 가진 필살기 하나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혹은 선택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후궁으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서 바리바리 그렇게 싸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냐면 에스더는 이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보지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죠?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정한 것 외에는 자기가 자기를 관할하는 회계, 그가 정해준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도로 꾸미라고 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에스더도 뭘 하나를 요구했고 그걸 가지고 갔다면 에스더도 그렇게 하였더라 이랬다면 우리는 그게 뭔지 한번 상상해 보면 됩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든 게 에스더는 그것을 골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필살기, 그 한방, 그것을 구해서 이 속에서 살아가면 에스더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스더에겐 그 한방, 그 필살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덕과 괴물 얻게 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엄청 궁금한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거라라는 답입니다. 무대에 등장한 이 등장의 인물들 말고 이 드라마에 개입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극한의 외로움으로 산 여인입니다. 삶의 조건으로 보면 가장 불리한,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던 삶인데 에스더는 그 속에서 어떻게 왕후가 된 것일까? 아하수에로가 그저 그 아름다움 하나, 하룻밤에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 하나 때문에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한 것일까? 그것 말고도 볼 수 있는 무엇이 에스더에게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마치 푸르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건물 보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죠. 그 흔한 상가 2층 교회입니다. 게다가 개척교회고요. 교단도 장로교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카리스마나 능력과는 거리가 먼니다. 시스템이나 시설이 잘 갖춰 있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예배할 때는 반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차마 저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배 인도자가 첫음을 잘못 잡아서 중간에 끊고 예배 중에 다시 부른 적도 여러 번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오신 겁니까? 뭔가 보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로는 무엇을 본 걸까요?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밤에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스더의 인격을 또 보았을 수도 있겠지요. 에스더가 왕궁에서 4년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그 일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에스더에게 특별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를 여였고 입양한 채로 살았고 그것도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았고 그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가장 최악의 조건인데 가장 외로움 속에서 부모의 손을 떠난 그 여인이 성장한 이 여인이 이 제국 안에서 수많은 경쟁자들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떡하니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에스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에스더서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것과도 같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에스더가 정말 홀로 걷는 인생이었냐? 아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그 어떤 성경 안 나오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나오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최선이 또한 의미가 있었던 거다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에스더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온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 무대 위에 있는 등장인물인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무대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지게 됩니다. 역사를 바꾼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지요. 그런데 페르시아만 멸망했습니까? 로마도 멸망했지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에 거대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무엇도 온전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따르며 살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또 무엇을 기대어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손잡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잡으려는 그런 본성,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사실 온전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수많은 여인들이 그 한 번의 기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그 시간에 에스더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끌려와서 1년, 자기의 순서가 될 때까지 4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에스더는 뭘 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에스더는 뭘 준비했을까요? 우리도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 극한의 외로움과 최악의 삶의 조건에 섰었던 에스더가 그 4년의 시간을 아니 어릴 때부터 자신이 끌려가게 된 그 시간까지 에스더는 그 인생에 무슨 질문을 던지고 무슨 질문을 하면서 살았을까? 자신의 삶에 어떤 말을 걸었을까?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유대의 어린 소녀가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한 복판에서 하루의 인생을 보내면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국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서로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주변에 지체들을.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 절대 밝히지 마. 이 말이 그걸 증명하죠. 자기들이 누구인지, 누구로 사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제국의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겁니다. 에스더와 경쟁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필살기를 찾으며 내 인생의 한 방을 찾으며 그 한 방만 있으면 그 필살기만 주시면 그것을 구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거 하나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있으면 가능해질 텐데,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던졌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던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혹 내가 극한의 외로움에 있더라도 최악의 삶의 조건에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삶이 그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더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에스더입니다. 이 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받은, 선물 받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 거냐. 그걸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셔야 하는 거지요. 에스더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을 나와 하나님에게 던지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제국 안에서 살게 허락되었지만 제국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의 필살기,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방, 그것을 구하며 제국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 소원을 품고 사는 푸른 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자가 정말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